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 언젠가 우리나라에 다니러 왔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의 새 승용차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차의 내부를 보니까 아직도 여기저기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기에 그 차를 운전하시던 집사님께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새 가죽 인테리어에 때가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약 가죽에 때가 타는 것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비닐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차를 사면 그런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고 돈도 더 싸게 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닐 커버는 어디까지나 자동차가 판매되기 전 운반 과정에서 가죽 인테리어에 어떤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씌워지는 것이며 일단 차를 사고 나면 당연히 그것을 벗겨내고 가죽의 색깔과 감촉을 마음껏 즐겨야 할 터인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도통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심리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물건이 생기면 그것을 마음껏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그것이 상하고 소모될 것이 두려워서 그런 해프닝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다윗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마음껏 즐겨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율법으로서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순금이란 순수한 금을 뜻하며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흠모하거나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탐을 내다, 매우 가지고 싶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이라면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귀금속이지만 더욱이 그것이 순도 100%의 금이라면 더욱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실로 귀중한 소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중에 가장 귀한 것, 그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율법을 또한 꿀에 비유함으로써 금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입니다. 금은 그냥 가만히 두어도 아름다운 빛이 계속 나며 그 귀중함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반면에 꿀은 무슨 미적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어떤 재산 보존이나 증식의 수단은 되지 않지만 직접 먹어보고 그 단맛을 즐기는 데 가장 큰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은 금처럼 귀중하니까 잘 소장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송이꿀 같은 은혜를 마음껏 만끽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읽고 사용한다고 해서 손상을 입거나 소모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송이꿀이라고 번역된 말은 무슨 꿀덩어리라는 뜻이 아니라 벌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은 꿀단지에 조금 담겨 있어서 한 숟가락씩 아껴서 맛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꿀이 흠뻑 담겨 있는 벌집처럼 마음껏 먹어도 절대 모자라지 않고 계속 그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과연 성경 말씀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큼 귀중한 동시에 송이꿀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타락한 심령을 자연 계시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깨우쳐 주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 6절 이전에서 살펴봤던 자연 계시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 계시로서 다윗이 본문 7절 이하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는 그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북돋워 준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좀 엉뚱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할 때 누구의 마음에서나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반응은 제한, 부자유, 속박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을 공감하며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 법에 대하여 반감을 품게 되는 경우는 그 법이 과연 공평한 것인지, 그 법이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인지, 그 법이 정말 이 사회에 이롭게 되는 법인지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사람이 검토해보거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실로 100% 완전 무결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을 그처럼 1.1획도 틀림이 없는 신앙과 행위의 종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법은 나를 얽매고 손해보게 만드는 법이 절대 아니라 내 영혼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법, 즉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성화시켜주는 놀라운 법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세상에도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책은 많이 있지만 그런 책들은 모두가 다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익합니다. 교양 서적을 읽고 지혜로워지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이 있어야 하고, 철학 서적이나 과학 서적을 읽고 더 지혜로워지려면 기본적인 논리학이나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해도 당장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역시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는 신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신자보다 더 지혜로운 과학자가 누가 될 수 있겠으며,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신자보다 더 유식한 사학자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즉 성경의 증언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따지려 하지 않고 그저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극히 간단하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각적인 그림을 이용하면 글로서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빨리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예로 들어본다면 만약 빨강, 노랑, 초록으로 구별되는 신호를 쓰지 않고 똑같은 바탕색의 전등에 정지, 주의, 진행 따위의 글자를 써서 표시한다면 교차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글로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면 좀 더 어려울지는 몰라도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은 뜻을 전달하는 데는 그저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것과는 상대도 될 수 없을 만큼 우월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한 교통법규들은 그림이나 기호만으로는 어림없고 반드시 성문화된 글로서 제정되어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꼭 그것을 읽고 숙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화가의 그림을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추상화 같은 것은 그림 자체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화가가 그 그림에 붙인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감상하는 것이 그 그림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그림만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그 전달 내용이 단순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이 낮을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도 높을 때는 역시 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각적으로만 전달하는 자연 계시는 역시 그 깊이와 차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교통신호등처럼 남녀노소, 유식자, 무식자 할 것 없이, 즉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척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달되는 일반적 계시 수단일 뿐입니다. 반면에 말씀 계시는 보다 영적 차원의 깊이와 높이가 있는 신자를 위해 베푸시는 것으로서 영적 문의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계시입니다. 불신자들은 반항하기만 하는 율법을 완전 무결하신 여호와께서 만드신 확실한 법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불신자들은 비웃는 성경의 증언을 오직 1.1획도 틀림없는 무한 증거로 믿음으로써
이 말씀 계시를 통해 원래 타락했던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본성적으로 우둔했던 심령을 지혜롭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죄인의 삶을 바른 법도로서 거룩하게 성화시켜주는 순결한 계시입니다.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는 말씀 계시를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훈이나 계명이나 둘 다 윗사람이 내리는 말씀으로서 자인이 어떤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만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따르기에 반감이 생기고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기독신자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통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불신자보다 훨씬 더 높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정직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올바르다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여호와의 율법은 항상 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바른 교훈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는 성경의 교훈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인데, 그 말씀 덕분에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실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말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락한 죄인은 아무것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 심령으로 하여금 선한 말, 거룩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엄히 명령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살인을 저질러도 합리화하고 간음을 저질러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생활의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은 저질 수준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립중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경쟁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면서 서로 자기네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엄격한 교칙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사실상 교칙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자유방임 그 자체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마약 따위를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일 뿐 그 외의 언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미 학교 내에서 동성연애 클럽을 조직하기도 하며, 동네의 수준이 낮은 지역의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 면전에 대놓고 정말 상스러운 욕을 퍼붓는 일까지 예사로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사립학교, 특히 전학년 과정을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과가 끝나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시간을 갖는 공립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이들의 주중 외출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주말 외출 역시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엄격한 학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일정한 벌칙이나 퇴학까지 시키기 때문에 그런 유수한 사립학교 학생들은 더욱 공부에 전념하게 될 뿐 아니라 아무래도 그 인격이나 사회성 발달 역시 자유방임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는 월등히 앞서게 됩니다. 물론 특히 미국처럼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그처럼 모든 행동에 제한을 받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팔팔한 청소년기를 보내기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후에 그 시절을 돌이켜보게 될 때는 자기가 그런 명문 사립학교에서 받았던 철저한 주입식 교육과 자기를 구속하던 엄격한 학식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엄격한 규칙이란 것은 사람의 품성과 생활 습관을 더욱 향상시키게 됩니다. 규칙이 없었더라면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았을 수밖에 없던 사람도 일단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상태에 들어가서 그 규칙에 따라 자신의 언행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판단하고 반성하고
또 그 수준에 맞추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성실하고 더 올바른 행동 거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칙을 따르는 학생들과 학칙이 아예 없는 학생들 사이에는 점점 더 수준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듯이 말씀의 교훈과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통제받는 기독 신자와 그렇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살아가는 불신자 사이에는 더더욱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성화시킴으로써 그저 세상의 불신자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의 영화라는 엄청난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까닭에 나 같은 죄인도 바르고 거룩한 고차원의 성화 생활을 하게 됐음을 깨닫고 또 체험함으로써 그 교훈이 결코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 계명이 결코 부담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순결한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는 최고의 특별 계시입니다. 9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우선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뜻과 동시에 그 준법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법은 그 준법 여부에 따라 영생 아니면 영벌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 극과 극의 판결이 따르는 법이므로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최고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은 결코 사람의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당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항의할 수 있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운, 즉 실로 공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의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라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이 정결하다라는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9절 말씀은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공의로운데 그 순도는 영원히 변함없는 100%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법은 그처럼 완전 무기한 법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9절 서두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말씀에 그 요점이 있습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이 부분에 도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the fear of Jehovah, 여호와 경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매절의 내용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9절 상반절의 주어에 무슨 율법이나 계명이나 교훈 등의 단어는 없다 할지라도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여호와 경외라는 두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사용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뿐 아니라 새로 나온 우리나라 말 성경마다 말씀, 율법 혹은 여기서처럼 도라는 단어를 첨가해 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과 여호와 경외를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핵심이 곧 여호와 경외에 있음을 너무나 뚜렷하고도 멋있게 증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100% 순결하고 완전함을 깨닫는 것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경이 명하는 법도를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 때문에 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선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영존하심과 절대 주권자 되심을 자정하는 말씀이며
예수님은 그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에 직접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화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언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의 놀라운 등식은 너무나 정확하고도 멋있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일부 기독신자라는 사람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할 절대적 명령이며 완벽한 율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성경을 먼저 자신의 양심과 이성이라는 잣대에 대어보면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불순종하며 파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경외하도록 인도해 주는 자정으로 받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체험하고 고백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니 그 성경이 다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절대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에 대한 경외의 준법 정신부터가 결여되어 있으니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순전히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철두철미하게 성경 중심으로만 세워져야 한다는 이 가장 기본 상식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저질 정치판에서나 나타나는 꼴들이 고스란히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극에 보면 왕이 내린 교서가 도달할 때 신하는 그 교서를 받기 전에 먼저 그 교서 앞에 절부터 하는 장면을 흔히 봅니다. 교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신하에게는 곧 왕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왕의 교서를 받을 때 그 어명에 복종하는 것은 그저 자동으로 따르는 순서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는 신자의 자세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아계신 참 유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100% 정결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법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감히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고 순종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으로부터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길로 미끄러지고 악인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르치는 도가 없이는 아무도 애당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으며 찾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신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은 이 광대 무한의 우주를 통해 주어지는 자연 계시조차 나타낼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실로 오묘하고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순결한 법도는 사람 가운데서 좀 더 나은 도덕군자나 성인이 되게 해주는 윤리나 철학이 아니라 죄인이요 악인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한 양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이르도록 격상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인 그 어떤 현자 같은 양서를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도를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러한 복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성도는 절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 동시에 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혹 없습니까? 이 말씀이 순금인 줄은 알지만 그것의 꿀처럼 단맛은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는 그 자체로 이미 많은 순금보다 더 귀중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금박을 입힌 성경책을 책장에 진열해 놓으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기가 읽고 그 은혜의 맛을 즐길 줄 알아야만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며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실로 이 성경을 금 중에서도 순금처럼 최고로 값진 보배로 간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단맛을 송이 꿀처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